오늘 벌써 이제 5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2번째 주부터 우리가 이제 회춘 시리즈 같이 나누기 시작했는데 벌써 5번째 시간, 오늘 영적 근육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성도님들 영적 근육이 아주 짱짱해지고 탄탄해지고 든든해져서 여러분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영역 또 모든 영혼들에게도 아주 복되고 은혜가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큰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4장 5절에 이제 거룩의 길을 이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와 뭐로 거룩하여진다. 물론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마치 성화의 길, 거룩의 길을 가는 야긴과 보아스, 양 기둥 같은 것을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물론 전도도 있고 성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뽑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기독교 하면 뭐예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이제 말씀.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보통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양질에 어떤 소화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붙들고 힘을 얻고 또 능력이 되고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 지경을 확장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고 하는 게 이제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기둥 중에서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겁니다. 말씀은 또 다르게 다다음 주에 이제 같이 다루게 되거든요. 그때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세월이 가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 신체 부분에서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중요한 게 없죠. 그렇죠? 몸이라는 건 다 중요하고 귀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부분도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이제 심각해지고 그러는데 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가면 어디 부분에 더 중요성을 두고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단련하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하체입니다. 하체 근육을 많이 키워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럼요. 아마 아내분들은 남편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을 겁니다. 갈수록 하체가 중요하니까 하체 근육을 많이 키워라.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고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육은 우리 신체 부위에서 이제 가장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제2의 심장. 그래서 갈수록 근육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모든 게 뭐가 소실되는 거냐면 근육이 소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은 한번 빠지면 왠지간에서는 다시 형성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빠지는 게 쉽지 생기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갈수록 더 중요해지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게 이제 근육이니까 여러분들 근육 열심히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근육은 이제 근육 운동이지 않습니까? 3대 운동이 있어요. 사람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3대 운동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몸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 각종 스트레칭.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폐운동입니다. 내장기관을 활발하게 하는 심폐운동.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걷고 또 뛰고 러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심폐운동입니다. 근데 이 심폐운동은 근육하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축구를 해봤는데 이게 축구가 근육에 물론 이제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근육을 키우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열심히 뛰잖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허벅지가 막 이르잖아요. 옛날 차범근 선수 허벅지가 막 허리만 하다 그랬는데 그 축구 선수들은 축구는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뭐 달리기 이렇게 해서 근육이 키워지는 게 아니고 축구 선수들도 축구라는 것 자체가 근육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을 쓰기 위해서 즉 축구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뭐냐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벅지 근육 이게 제일 큰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이제 이 허벅지 근육, 둔근, 기립근, 그러니까 2두, 3두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진짜 가장 힘든 운동이에요.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 어떤 운동이 제일 힘드냐, 기술 닦고 뭐 그다음에 뭐 달리고 이런 거는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 키우는 거. 이게 진짜 어렵고 힘들고 이건 모든 선수들의 공통점이에요. 요새 이제 보니까 동계 그 스피드 스케이팅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 말근육 이 허벅지가 그냥 말근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케이팅을 타고 하는 선수들도 그 스케이팅 자체는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쓰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만드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다들 이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스트레칭, 심폐근육, 이 심폐 운동, 그 다음에 근육 운동, 이 근육을 만드는 운동.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데 오늘은 이제 근육에 대한 얘기니까 앞에 스트레칭, 심폐 운동은 빼고 하여간 심폐 운동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걸으세요. 하루에 뭐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 중에 열심히 걷는 분이 계셔요. 아, 참 대단하시더라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걸으셔 그냥. 참 좋은 습관 가지셨다. 제가 그랬는데 그 하여간 많이 걷고 많이 막 전심으로 뛰는 거 말고 가벼운 러닝 많이 하세요. 그럼 심폐 운동이 좋습니다. 제가 많이 걸어봤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심폐가 회복되는데 제 폐가 다 망가졌는데 딱 하나 있어요. 걷는 거. 그랬더니 폐가 살아나더라고요. 6개월 만에 이제 폐가 살아났는데 자꾸 걸으시고 10,000보 이상 걸으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은 하루에 몇 걸음 걸으셔요? 저는 하루에 12,000보가 목표예요. 전에는 15,000보였는데 힘들더라고. 지금은 이제 사역도 하고 다 하니까 12,000보가 이제 목표인데 그래서 열심히 그거 지키려고 저 땅 밟기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2바퀴 돌고 왔어요. 열심히 도는데 저거 우리 성전 땅 밟기 하면 제 걸음으로 한 1,100보 정도 되더라고. 1,100보 한 바퀴 돌면 참 좋아요. 열심히 도세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심폐 운동 막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근육 운동인데 하여간 여러분 근육을 키울 때는 절대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 맨손 운동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셔도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리 근육 키운다고 하체 근육 중요하다고 뭐 스쿼트 같은 걸 하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전문가한테 이렇게 지도를 받으시고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무릎 다 망가져요. 다른 데가 오히려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건 운동이 아니라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쪽 계통에 잘 아는 여러분들 지인들이 다 있으시니까 그분들에게 지도를 받고 자세를 배우고 그렇게 하셔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근육 운동을 키우는데 3대 운동이 있습니다. 3대 운동. 첫 번째가 뭐냐면 스쿼트예요. 스쿼트. 이제 요게 스쿼트입니다. 많이 보셨죠? 예, 요게 스쿼트인데 이게 이제 저 기구를 들고 역기나 이런 걸 들고 스쿼트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강하게 하체에 이제 자극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맨몸 스쿼트를 하세요. 맨몸 스쿼트를 하고 자세를 배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가장 근육 형성하는데 좋은 그런 운동입니다. 이게 스쿼트고, 저건 이제 하체 근육을 이제 주로 집중해서 키워줍니다. 그러면 상체는 어떤 운동이 있냐면 벤치프레스가 있습니다. 벤치프레스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장면을 했는데, 저렇게 해서 팔을 들었다가 숙였다가, 팔을 들었다가 숙였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데드리프트라고 해서 땅바닥에 있는 거를 이제 허리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둔근하고 이제 허리하고 이런 쪽에 기립근 이런 쪽 강하게 자극이 되는데, 물론 다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데드리프트는 이제 중앙 근육들을 이제 키워주는데, 이렇게 3대 세계적인 검증된 근육 운동이 있어요. 이제 스쿼트, 그다음에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이렇게 절대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손목 다 나갑니다. 그냥 허리 나가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거는 PT를 받으세요. 개인적 지도를 받으시고, 처음에는 저런 어떤 기구를 쓰는 것보다 맨몸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연세가 드셔도 됩니까? 70대도 됩니까? 80대도 됩니까? 근육이 돼요.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 대신 차근차근 천천히, 천천히 꾸준히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근육이 형성이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근육은 뭐와 상관없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 아유 무슨 근육 운동을 해 이러는데, 연세 드실수록 뭐 해야 돼요? 근육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짱짱하게 잡아주면 여러분 부상 위험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몸의 균형도 잡히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몸에다 좀 투자하세요. 헬스장도 가시고 조금 비싸도 PT를 받으세요. 개인 지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근육 형성하는 것들을 해두시면 이거는 진짜 어떤 투자보다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육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투자가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그리고 근육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를 꼭 하세요. 젊은 분들은 이제 많이 하는데,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운동이다 그러면서 안 하셔요. 그냥 뒷짐지고 걷는 거 주로 하시는데, 그거는 심폐에 조금 도움이 되지만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근육 나오는 거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40년 뛰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은 따로 하셔야 돼요. 따로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운동을 하시는데 개인 지도를 받으시거나 맨몸으로 하시는데 안전하게 아는 분에게 그렇게 해서 근육을 키워가세요. 근육을 키우면요, 이 허벅지 근육을 뭐라 그러냐면 제2의 심장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엄청나게 이 모든 돌아가는 혈액, 그 다음에 모든 돌아가는 어떤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소화해주고 걸러주고, 당뇨나 이런 것들도 막아주고, 근육 있으면 다 막아줍니다. 근육 있으면 막아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걸러줘요. 왜냐하면 그런 게 기능이 안 되니까 몸에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몸에 병이 올 때 이걸 막아주는 체계가 있어요. 면역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후 방어선 같은 게 근육이에요. 근육에서 이제 다 잡아줘요. 그러니까 웬만한 충격 같은 거 근육 있으면 다 막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없으면 직접 뼈가 맞이하고 이제 이런 뭐 혈액이 뭐 혈관이 맞이하고 그러니까 다치고 부러지고 이런 게 이제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잡아주거든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골이 찢어져 있어요. 저는 공차다가 오른쪽 무릎에 연골이 파열이 됐습니다. 야, 연골 파열될 때 팍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귀에만 들린다 그러던데 자기 귀에만 들린대요. 근데 진짜 야구 빠따로 공을 땅 치는 것 같이 연골이 파열될 때 딱 소리가 나요. 신기하더라. 인대도 여기 끊어져 봤는데 왼발 인대가 끊어졌는데 딱 소리가 나요. 신기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통증이 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떤 선수는, 축구 선수는 무릎 연골이 없는데도 뜁니다.
뛰어요. 뛰는데 지장이 없어요. 저도 지금 뛰거든요. 저도 뜁니다. 근데 안 아파요. 안 아파. 왜 그러냐? 근육이 그러니까 연골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을 근육이 대신해서 딱 잡아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아프신 분들 있죠. 무릎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연세대. 그 왜 아프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근육이 없으셔서 그래요. 근육이 없으면 저도 이게 한 2, 3주 이제 이 대퇴 운동을 안 하면 레그 익스텐션이나 뒤에 햄스트링이나 이 대퇴 운동을 안 하면 제가 연골이 없기 때문에 한 2, 3주만 안 하면 딱 알아요. 무릎이 아파요. 왜냐면 근육이 잡아주는 게 느슨해지니까 연골 부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이 근육이 그런 미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성인병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관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열심히 근육을 키우시면 일평생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니들 많으시고 여성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근육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 예, 진짜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가벼운 그 아령부터 가벼운 이두 운동부터 그다음에 이제 맨몸 스쿼트부터 해서 여러분들 근육을 잘 키우시고 그래서 건강한 또 삶, 건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이제 근육 운동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까? 영적으로 근육에 해당되는 부분이 뭘까?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근육이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신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이제 끼치는데, 그럼 우리 신앙의 영적인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 제가 말씀과 기도 얘기를 했는데 양쪽 기둥을 오늘 뭐라 그랬어요? 기도죠. 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라 그래요? 영적 호흡이라고 할 정도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게 우리 몸의 기능 전체, 영의 기능 전체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베이직한 소스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없이는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도 말씀 듣고 은혜 받죠. 기분 좋아집니다. 뭔가 깨달아 아니까, 어떤 세계를 아니까. 근데 이게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말씀을 깨달아진 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근육이 돼. 내 영적인 양약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마치 은혜라면 이 은혜를 내 영적인 근육으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뭐다? 기도다. 기도 없이 영성 없어요. 이거는 고대로부터, 교회사의 고대로부터 우리 선배들이 명확하게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영성하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기도입니다. 영성가들은 영성하면 뭐예요? 기도예요. 신비의 세계, 영적 세계 들어가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전부 기도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 환상의 세계를 만다고요.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전부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집중해서 주님의 나라를 보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어디를 들어가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거니와, 이게 3층 천에 올라가잖아요. 셋째 하늘. 그거 뭡니까? 전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 세계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신비한 세계를 또 접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기도를 연마해 가고 강화해 가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영적 근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근육은 계속해서 지속하고 반복하고 강화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게 단순한 말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근육, 영적 근육은 지속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강화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 더 하고,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1초라도 더 하고 1분이라도 더 하고 이제 점점 강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말고, 한 번 그냥 오래 확 해버리고 말고 그러면 근육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건 근육이 다쳐요. 예, 근육을 키운다고 그냥 막 한 번에 막 몇 시간씩 하고 근육 다칩니다.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반복해서, 예, 꾸준히 매일매일. 그래서 어제보다 예를 들어서 오늘 스쿼트를 10개 했다. 그러면 좀 더 며칠 지나서 11개. 그 다음에 좀 며칠 지나서 12개. 계속 조금씩 강화해 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 하는데 어느 순간은 좀 늘려야 돼요. 어느 순간은 좀 늘려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매일 한 30분씩 했다. 그러면 한 며칠 있다가 한 32분, 33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 영적인 시간들을 이제 늘려가야 되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거기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하는데 거기 보면 기도에 아주 좋은 교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나눌 게 많지만 다 차치하고 저기 보세요.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떤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뭐예요? 매일 하던 대로 이 소리예요.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기도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꾸준히 하는 겁니다. 멈추면 안 돼요. 이렇게 가다가 뭐 한 번 하고 또 일주일 뒤에 한 번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돼요.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어제 했던 기도 또 해도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 대신 강화해야 돼요. 조금씩 더 이제 강화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뭐 다 다르죠. 우리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마다 다 다른데, 그런데 이제 초기의 새신자들은 뭐 10분 하기도 어렵죠. 10분 하기도 힘듭니다. 하루에 기도 이제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게 보통 이렇게 식사할 때 식기도 딱 밥 먹기 전에 주님 감사해요. 3초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쭉 해서 한 10초. 그래서 하루에 10초 밥 3번 드시니까 30초. 이거 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하기도 이게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새 가족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안에서 조금씩 기도도, 이게 훈련이 되면서 조금씩 늘려가죠. 자, 이제 예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제 3년 이상 걸어왔어요. 3년 이상. 그러면 이제 좀 안정이 되죠. 3년 이상 되면 이제 초신자가 집사 직분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제 11조와 이런 걸 꾸준히 할 줄 알게 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그다음 교회 예배도 드릴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생활도 늘어가게 되겠죠. 3년 이상 됐어요. 자, 예수의 도를 10년 이상 닦았어요. 10년 이상 왔어요. 어느 정도 하루에 기도해야 될까요? 최소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1절. 자, 여기 한번 보면 최소한 요 정도 해라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이거 아닌데. 자, 마태복음 2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게 아니죠. 마태복음 27장은 자 27장 38절로 41절. 맞네요. 제가 잘못 보냈네요.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마태복음 26장이었네요. 26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시고 세 번째 가시는데 여기 보면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요 말씀이에요. 예, 아유, 되게 빠르게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 열일하네요. 고마워요. 잘못 보냈는데도 아주 센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었어요.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게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겟세마네로 들어가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저 멀리 멀찌감치 가시는데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때 그들을 깨우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깨어서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의미적으로 왜 자냐, 왜 기도 안 하고 자냐 이거지만 이 문자적으로는 진짜 정확하게 이제 한 시간인데 이때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들이 몇 년째 따라다녔냐면 3년 반째예요. 3년 반째. 그래서 이 정도는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말씀 가슴에 꼭 품으시고 그래.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데드라인, 마지노선 같이 얘기하신 게 이런 거라면 나도 올해는 매일 얼마씩? 한 시간씩.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에 24시간인데 1시간 기도 못해? 기도 잘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올해 목표 하루 1시간. 아멘이십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영이 달라져요. 영적 근육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 이제 뭐 그런 거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고단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1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6장 24절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입니까? 그게 예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명령 기도인데 누구 이름으로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할까요? 하나님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 땅의 모든 심판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거예요. 누구까지? 내 세포, 생각, 모든. 그래서 어려울 때에 뭔가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진다, 마음이 괴로워진다, 누구 이름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이 이름 자체를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가장 짧으면서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조들 중에 개발해낸 기도가 있습니다. 영성가들이 그 영성사를 쭉 읽어보면 이 사막의 교부들, 믿음의 백성들이 핍박당하면서 광야로 떠나가지고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수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개발해낸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될 때, 뭐 기도가 막힐 때, 그러면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숨을 내쉬 예수 그리스도시요 들이마시면 이 죄인을 불쌍히. 예수 그리스도시요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요 불쌍히.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밤새도록 며칠 동안 호흡을 예수 그리스도시요 불쌍히 여기소서. 말을 다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이거 이제 나병 환자, 그다음에 소경,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언어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의 대선배들이, 영성의 대가들이 이걸 기도에 접목시킨 거예요. 기도에 접목시켜서 내 영혼을 구하고 내 심령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요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기도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이제 이 기도를 하면 뭐가 역사하냐면 예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게 무릎 꿇습니다. 뭐까지요?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도 거기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할 때 예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참 보면 영적 무기가 되는데 그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말로 그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6장 10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건 18절이고 6장 10절부터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의 투구부터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쭉 나오죠. 그래서 말씀에 이게 딱 나와. 말씀에 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도구를 보면 전부 방어 도구인데 뭐가 공격 도구예요? 말씀에 검이 공격 도구예요. 근데 이 10절부터 6장 10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그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거론 안 된, 이 전신갑주에 거론 안 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18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요게 기도예요. 요게 그 전신갑주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18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인데, 기도는 영적인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인데 이 기도는 방어 도구이면서 공격 도구입니다. 방어 도구가 되면서 공격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창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검, 기도의 창. 이 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방어적인 건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여는 창이에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창이다. 그리고 이 원수마귀 사단은 찌르는 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창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창을 여는 거예요. 그 누구와 대화해요? 주님과 대화해요. 그 위로가 굉장히 됩니다. 그런 다른 어려운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이게 막아서요. 기도는 그런 방어적인 능력이 있어요. 기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 그런 내 마음이 보호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막아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기도는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공격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우리 근육을 키우는 3대 운동을 얘기 드렸잖아요. 기도도 3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첫 번째, 은혜의 감사 기도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는 은혜의 감사 기도. 오늘 이곳에 오셔서 딱 자리에 앉으셔서 뭐 하셨어요? 감사 기도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버스 타도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 길을 가도 어디 앉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그리고 축복기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일반적인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예요. 그래서 늘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시로 수시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로 수시로. 그래서 늘 그냥 깨어서, 오늘도 제가 원로 사모님하고 같이 좀 잠깐 있었는데, 식사 대접하느라고. 근데 계속 기도하셔요. 원로 사모님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도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 이게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기도. 계속해. 그러니까 속으로도 하고 눈으로 뜨고도 하고 눈 감고도 하고 입으로 하고 침묵으로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무시로 수시로. 이렇게 해서 은혜의 일반적인 감사 기도를 계속.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강구 강청 기도. 이거는 주님이 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님이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예? 계속 강구 강청 기도. 주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구 강청 기도는 그냥 내 건강을,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품고 지금 튀르키에 저 강진이 일어났는데 그런 거 위해서 중보기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각종 보화의 은총을 마음껏 부어 주시고 물질이 어려움이 없도록 천군 천사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구 강청 기도를 이건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강구 강청 기도는 주님께서 얼마나 이 강구 강청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너희들 구해라, 찾아라.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 그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령에 대해서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 예. 이게 왜 넣냐면 성경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찬이라고 그런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길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늘 구하세요. 근데 성령은 인격적이셔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진짜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와도 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전심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너희는 내게 와서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애써서 힘써서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럼 역사합니다.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이 과정을 통해 설령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노가 될지라도,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it잖아요. 노가 된다 할지라도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파워가 돼요. 힘이 돼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좋은 게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일을 보이셔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뭔지 아는 분,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 아는 분. 내게 한계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내 영성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아직 내 어떤 실력, 영적인 능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부르짖고 간구하면 내 영적인 한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느껴지지 않던,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잡혀지지 않던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은밀한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려진 일이 계시되는 거예요. 내게 잡혀지지 않던 그 영역이 잡혀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기도의 그 세 가지 기도 중에 두 번째가 간구강청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명령 선포 결박 기도예요. 여기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명령 선포 결박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고수들은 반드시 이 기도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도의 고수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의 기도가 쌓이고 간구강청 기도가 쌓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배후 세력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는, 내 영혼을 힘들게 하고, 어떤 우리 가정의 그 배후 세력들, 그 남편을 잡고 있는 그 영의 세력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도와주세요. 그 영혼을, 이 주님의 세계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배후에 보이는 영적 세력들이 보이니까 이제 그것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하고 선포하고 결박하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을 잡고 있는 더러운 이 귀신들, 사탄들, 원수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결박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하고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영이 나중에는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나중엔 이제 영이 기도를 끌어갑니다. 영이 기도를 끌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기도를 사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처음에는 목이 쉬도록 하여간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깊은 세계가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관상기도라 그래서 영이 나를 끌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때는 침묵기도밖에 안 나와요. 아니, 침묵기도밖에 안 돼. 간구강청 기도, 일반적인 은혜 기도, 이게 내가 기도를 하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조용히 기도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입술로 열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내 귀도 듣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쌓여지고, 그 다음 간구강청 기도가 쌓여지고, 그 다음 방언 기도가 쌓여지고,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거기 이제 은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장이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거기 예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 방언도 같이 나와요. 예언과 방언.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때 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탁월했던 그런 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스에. 그런데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방언으로 주님께 더 많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방언을 금하지 말고 방언을 열심히 해라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39절,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거기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게 직접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외쳐서 부르짖어서 많이 기도하세요. 뭐 이제 자기만의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막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누구는 만군의 여호와, 저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를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 중고등학교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야
막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냥 미치겠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거 살기 위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주님께서 그게 이제 방언이랑 비슷한 효과가 나요. 만군의 여호와여 같은 걸 밤새도록 해보세요. 그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여 뭐든지 하나를 붙들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하나에 내 마음이 다 실려요. 내 마음이 다 실려. 그러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지. 그런 효과가 있는데,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 못 하시는 분은 이런 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을 계속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구강청기도 되어지고, 그다음에 명령 선포 결박기도까지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깊은 세계로, 은밀한 세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 근육이 탄탄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요 쌓이는 거예요. 기도는 실전이거든요. 아무리 이론 얘기해봤자 이제 실전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영성이 기도에서 나오니까 깊은 기도가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튀르키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7.8. 굉장히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렵고 많은 사람이 지금 사망하고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데, 거기 저희 원로 목사님 그 따님 하고 이제 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두영 집사님하고 이인덕 전사님 계신데, 그 부부가 여진이 오니까 여진이 진도 5가 온대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야. 이제 되게 어려워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다른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런 여진이 공포와 불안과 또 여러 가지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전심으로 기도해서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